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삶의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건보다도 그 사건에 대한 믿음의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과거에 속한 일이지만 그 사건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해석을 하십시오. 우리 삶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탁월성과 깊이에는 혹독한 시련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인생의 혹독한 시간을 보낸 사람, 인생에 불어닥친 매서운 바람을 맞은 사람들이 영혼의 건강함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극대화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서 그 생명과 소망을 다 상실해버린 전혀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암흑시대를 지나가고 있었을 때에 혹독한 신앙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탄생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의 애굽의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혹독한 억압과 억누름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스라엘은 번성을 합니다. 그러자
위협을 느낀 애굽 왕은 히브리 여인이 낳은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고 하는 살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끔찍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곳곳에 죽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민족 전체가 공포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 다음에 죽음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생명 다음에 죽음이 말이죠. 이런 혹독한 시간이 지난 동안 오늘 본문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장가 들어 2절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는 바처럼 모세입니다. 여기 잘생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로 토브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토브 말이죠. 아름답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더라, 아니 부모가 보기에도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나았을 때에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숨겼다 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부성애와 모성애 때문에 모세를 숨긴 것이 아니라 히브리 기자에 의하면 그것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석 달 동안을 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부모는 숨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해석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를 숨겼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았을 때에 그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믿음으로 보았을 때에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구나. 그래서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말입니다. 그래요. 믿음은 그 부모의 운명을 걸은 거예요. 믿음은 그 부모의 그 명령에 대한 저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 속에서 이 토부를 발견할 때가 있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 반대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느낄 때가 있어요. 세상은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래서 무모한 도전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느낄 때가 있어요.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가 있다고요. 세상 모두가 노라고 말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일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모든 사건 속에서. 이때 사랑하는 성도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오늘 모세 부모 요게벳처럼 용기 있는 믿음으로 견디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로의 두려움을 이기세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게벳은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3개월을 숨겼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3개월이 되자 이 아이가 울음소리가 충만한 거예요.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부모는 감당할 수 없었고, 그리고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품에서 떠나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그를 물에 띄웠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지금 고난의 가장 깊은 지점에 머물러 있어요. 어두움에 쌓여 있어요. 전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인생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인생의 출구를 내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요게벳의 인간의 시간 속에서 보면 가장 고난이 깊어질 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구원이 가까이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 안에서는 고통이 시작되어지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놀랍게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통 없이 아이를 낳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과 실패가 없는 역사를 쓰고 싶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과 시련과 고통이 없는 나의 인생의 일기를 쓰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 속에서는 절망의 끝, 인생의 한계 상황, 인간의 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컨대 오병이여 이미 날이 저물어 빈들에서 그들이 허기짐에 배고픔에 굶주림에 있었더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는지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그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결점의 시간을 가졌을 때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다니엘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도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멀리서 보면 장엄하고 위대하고 놀랍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고
죽은 지 사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 그의 결점이 인생 전부인 그 역사 한 폭탄에서 남들이 평가하기에는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한계 상황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그렇게 죽음의 선언된 그곳에서 전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여러분의 인생에 결론을 내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믿음을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끝은 하나님의 역사함의 시작인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다 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 사이에 두고 물에 띄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최상의 일을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요게벳 최선의 것을 다한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최상의 것을 기대하고 그가 감사하게 물에 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강물은 어디론가 흘러 가고 있을 때에 그 갈대 사이를 빠져나가 흐르는 갈대 상자를 요게벳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의탁한 것이죠. 파도가 높고 거친 비바람과 폭풍이 일 때에 가장 최상의 선택은 동력을 끄고 그리고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요게벳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최선의 것, 자기 인생을 휩쓸어 가는 인생의 높은 파고, 너무 거세지자 자신의 존재의 동력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물결 위에 올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물결 위에 올려놓으세요. 여기 노아 방주와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부릅니다. 이 테바란 것은 공통점이 있는데 닷과 놋이 없다라는 겁니다.
삭과 노시였기 때문에 속도와 방향을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결정권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닷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갈 바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속도를 의식할 필요도 없고 방향을 의도할 필요가 없어요. 물살에 자신을 맡겨 물결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속도를 의식할 필요도 없고 방향을 의도할 필요가 없어요. 물살에 자신을 맡겨 물결 따라 가면 돼요. 여기서 물결이란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섭리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섭리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의 모든 것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은혜였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지난 날을 돌아보니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됩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섭리를 뒤를 돌아보니 은혜입니다. 과거 회상용으로만 적용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섭리를 이거 아멘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그러나 섭리를 과거 회상용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누이의 행동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서 바라보았다.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지금 요게벳과 누이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 아이를 물에 띄워 놓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의 힘, 지식, 능력, 지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 속에 절대적으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내려놓았다라고 말합니다. 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 내려놓았어. 그런데 이것이 방향을 모르면 자포자기가 돼버린다라는 표현입니다. 내려놓았어. 내려놓았어. 좋은 말 같지만 자포자기가 될 수 있어요. 그 문제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라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렸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의지적 결단을 보이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과 자포자기하는 것과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시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것은 오늘 미리암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주목하였다, 바라보았다,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기대하였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주목하였기 때문에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겼다? 하나님께 넘겼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손에서 완전히 떠난 이 아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그걸 주목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걸 놀랍게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자포자기는 나오고 끝났어. 뒤돌아서는 순간 관심도 갖지 않고 뒤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리고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의탁은 반드시 시선이 함께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걸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주목하는 것 말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믿음의 시선을 주께 고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탁인 그 동반되어지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리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마침 이렇게 주의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고 있었을 때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습니다. 갈대 상자의 상자 사이에 있는 이 갈대 상자를 보고 가져다가 6절 보시겠습니다. 갈대 상자를 열자 말자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긴 마음을 가졌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다. 이 아이는 지금 왜 나일 강가에 던져졌습니까? 왜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이렇게 버려졌습니까? 울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날로 날로 우렁차게 우는 이 아이를 부모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감출 수가 없어서 나일 강가에 그를 버렸지 않습니까? 버렸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에서 오늘 보니까 다시 누구를 통해서?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이 울음이 나일 강가에 버려지는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울음이 한계였어요. 그런데 그 울음 때문에 다시 건짐받아요. 그 울음이 인생의 한계였지만 그 울음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 울음이 죽음을 향해서 서 있었지만 그 울음이 다시 생명을 찾아 서 있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문제들이 항상 죽음을 향해서 서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문제들은 생명을 향해서 서 있게 한단 말입니다. 한때는 절망의 이유가, 그 절망의 이유가 구원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문제들은 죽음을 향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생명을 향해 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요게벳의 이 울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머니의 요게벳, 이 울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이가 울었어요. 울음이 터지자 숨죽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지? 기도해요. 하나님. 그리고 버렸어요. 이 울음소리는 이처럼 죽음, 공포, 고통, 상실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오자 이 울음소리는 다시 건짐받는 축복, 은혜, 긍휼, 은총으로 회복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똑같이 이 울음이 있어요. 누구 한 사람 예의가 없어요. 우리 삶에도 이 한계 상황인 울음이 있다니까요. 절망적이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인생의 어떤 장애 때문에 일어설 수가 없다. 인생의 이것 때문에 망했다. 이런 결핍이 있어요. 마치 이때를 보면 사냥개가 몰아치는, 사냥개가 으르렁거리며 쫓는, 그것 때문에 쫓기고 있는 거예요.
사냥개 쫓기듯이 쫓기고 있어요. 이것들을 보면 이런 한계 상황이 말이죠. 사냥개가 집어삼킬 듯이 짖고 으르렁거리고 쫓고 있고 위협하고 있어요. 어디론가 몰아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절벽 앞에 서 있듯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냥개는 놀랍게 하나님 앞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몰아갈 때에 그 절벽 끝에서 우리 손에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주님 손을 붙들고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날 품어주시사 돌봐주시사 일으켜 주십시오. 그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손이 건져 올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내 가장 위험한 절벽에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한 섭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한계에, 인생의 결핍에, 인생의 장애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이죠. 애통의 씨앗이 구원의 열매가 되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절망이 여기 있다고 말하지 마시고 구원이 바로 여기 있다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더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미리 하면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바로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됩니다.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보시니까 그의 누이 미리암이 바로에 따르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음을 알게 된 누이는 그가 즉각적으로 준비했던 답을 제시를 합니다. 유모를 불러다가 아이를 양육하게 합시다. 이렇게 바로의 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8절 보시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리하라
그리하라. 그렇습니다. 누이가 주저주저했다면, 누이가 만약에 준비되지 않았다면 바로의 딸은 새로운 대안으로 아이를 양육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고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유모를 추천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이처럼 변할지라도 다 등등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주목하고 계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선을 떼지 마시고 여기 누이처럼 끝까지 여러분의 몫을 담당하세요. 상황이 급변합니다. 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보통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이거 한 가지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좋게 간나이다. 이렇게 기도도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를 유모로 불러다가 양육하게 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월급까지 싹까지 주고 있습니다.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믿음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이처럼 건짐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공주의 공주입니다. 바로의 딸은 히브리 노예의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인종이 노예입니다. 노예 이방인입니다. 무엇보다도 히브리 여인이 낳은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입니다. 그 왕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을 그 바로 앞에서 거절한 사람이 바로의 딸입니다. 아마 이 일로 인해서 이 바로의 딸은 제한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히브리인의 아들인 것을 숨기기 위해서 전전긍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공주는 갈대 상자를 타고 들어온 그 인생을 자기 인생 속에
초대를 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이렇게 갈대 상자를 타고 들어온 이방인, 노예 출신의 아들,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하면서까지 자신의 인생의 초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뭐 때문에?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말이죠. 모세는 바로 이 공주 때문에, 그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건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었고 객이었고 나그네였어요. 인종이 달라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인생이에요. 단지 얼마나 길게 살까 짧게 살까, 시간의 차이, 날수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동일한 거, 죽음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삶은 유한하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모세의 인생처럼 말이에요. 따라서 나의 인생도 갈대 상자에 담겨져 물결 위에 놓여져 있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기 모세의 인생이 보여주듯이 그렇게 물결 위에 올려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인생을 건져주시게 된 것이죠. 건져주시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로 입양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 인생을 죽음의 강에서 건지신 그 은혜로 나는 놀랍게 죽음의 강에서 건졌으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어요. 양자, 생명의 영, 그리고 영원히 사는 자. 이런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가? 주님의 날 사랑하시는 그 긍휼하심으로 건져냄을 받았듯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의 딸을 통해서 그렇게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 사역이 바로의 딸을 통해서 이어갔듯이 이 긍휼 사역, 건지심의 사역이 나를 통해서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미리암을 통해서 발견했던 것, 미리암이 그리고 요게벳이 보았던 것, 발견했던 것,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뜻하셨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그의 가슴 속에서 느꼈던 그 긍휼함의 은혜, 이걸 통해서 건져 받음을 받았듯이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